대림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말합니다. 아드벤투스는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아드, 어디로, 누구에게로, 그리고 베니르, 도착하다, 누구에게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맨 처음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한 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오실 것을,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표현을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촛불을 켜서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5개의 초, 4개의 초와 가운데 있는 하얀 초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 세 번째는 기쁨의 초, 네 번째는 사랑의 초입니다. 매일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첫 주에는 1개, 두 번째 주는 2개, 세 번째 주는 3개, 네 번째 주에는 4개, 그리고 성탄절에는 가운데 하얀 초까지 5개를 다 밝히게 됩니다. 가운데 하얀 초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째 초, 평화의 초를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그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를 알리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로운 존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생을 시작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 천사가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다, 평화가 임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또 비슷한 찬양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사람들이 하늘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뭔가 반대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땅에, 온 땅에 평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온 세상에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평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 역시 온 세상에, 하늘에, 온 세상에 평화가 있다는 그런 문학적인 의미를 갖죠. 땅에 충만한 평화나 하늘에 충만한 평화나 결국 온 세상에 평화가 충만하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 위에서 오셨고 평화를 위해 또 이 땅을, 삶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땅에는 여전히 평화가 없고 미움과 다툼과 전쟁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뉴스 채널을 열어봐도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 긍정적 소식은 거의 없고 다툼의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땅은 여전히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를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때이고 그 시기를 가리켜서 흔히들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라는 뜻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이 시작부터 아주 발전하는 확대기를 거치면서 계속 전쟁을 했어요. 오랜 동안 치열한 전쟁을 치렀어요. 평화가 없는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땅을 정복해서 큰 대제국을 이뤘어요. 더 이상 그렇게 전쟁을 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또 더 이상 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욕망도 별로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BC를 넘어서서 이제 1세기와 2세기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 전쟁이 없는 시기를 보냈어요. 이때를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과연 이 시대의 로마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었을까요? 그 전과 후에 비해서 큰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평화롭게 보이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평화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약소민족을 짓밟아서 억눌러서 생기는 억압적 평화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짓눌려서 가만히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과 하늘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평화의 관계를 통한 평화의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관계가 중요하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화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충분한 만족, 충분한 보호를 받으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세상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근본적인 신뢰가 있고 또 평생을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살아가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으면 충분한 평화를 누리면 세상의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거짓 평화를 잘 아셨어요. 그 거짓 평화를 하나님이 물리치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멸망의 길을 걷는 존재가 되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 같으나 이들은 죽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불화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려고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 희생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죄값이 사라졌어요. 죄벌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5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자막을 계속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평화를 주시려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찔림을 받으셨고 상함을 얻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됐어요. 뒤에 있는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다 같은 의미예요. 평화를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아주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가장 값지고 가장 비싼 그런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평화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과 불화한 사람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어때요?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인 그 인간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겠다는 게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달라요.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세상의 평화는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평화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은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소유하고 그러면 평화로울 수 있다,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팍스의 평화예요. 소유의 평화, 지배의 평화예요. 물질을 쌓아놓기를 원하고 힘을 추구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의 평화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큰 불안과 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지킬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많으면 지킬 것이 많아집니다. 권력이 없을 때는 자유로웠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놓쳐버릴까 봐 불안에 떱니다. 물질, 권력, 편판 이것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평화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에서 참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존재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평화롭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대적이 일어납니다. 원수가 반대하여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평화를 깨려고 도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빼앗으려고 사탄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쟁을 이해했어요. 전쟁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리적인 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검으로 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검을 들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를 향하여 검을 칼집에 넣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어떤 관계인가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나 자기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요? 메시아를 죽이는 평화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물리적인 검과 힘과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입어야 우리는 진짜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어도 전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진을 칩니다. 이제 그들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내 심장에 꽂힐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위기가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마음은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 하다고요?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부들부들 떨고 안절부절하고 잠을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어떤 위기가 와도 태연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극도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과 평화롭기 때문에 삶의 위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평화를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 평화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평화로운 삶의 모습,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물론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무슨 위선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모습이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할까? 상대방이 막 악을 쓰면서 저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눈동자로 어쩜 저렇게 초연하고 참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근데 이 번역이 화목하라인데 원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평화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로워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목하라, 평화를 유지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원수 삼는 그 사람에게도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막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이 흥분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원수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도 내 마음은 뭐예요? 태연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평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독생자가 성부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리고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에 의하여 죽을 뻔했죠.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사탄은 끝없이 대적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고 도전했어요. 예수님의 평화를 빼앗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싸우려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원수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태연하게 지셨어요. 성경을,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극도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워하더라, 이런 단어가 없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은 아파하지 않았어요.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님. 자신의 고난에조차도, 자신의 고통에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자기를 때리는 그 원수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삶이에요. 일방적으로 짓누르고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로운 것. 이 평화입니다. 일방적인 지배와 통치를 통해서 억압을 유지하는 그런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고, 샬롬은 지배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 서로에 대해서 축복이 되는 관계, 내가 너에게 복이 되는 관계.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이 되었어요. 모든 민족의 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이 땅의 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은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로마의 평화처럼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의 내면적인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고 사랑과 화목하고 온 세상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대림의 계절에,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온 세상과 더불어 완전한 평화의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